글씨도 못 쓰는데 오늘따라 제목이 굉장히 기네요. 자, 이미 여러분들 다 말씀을 받으신 줄 알고 최대한 간략간략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을 먼저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드론이라는 지역을 가셨죠. 자, 기드론이라는 지역은 6월절에 양을 잡으면 그 양의 피가 흘러가는 그 시냇가인데, 여기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다니시던 곳이죠. 자, 여기에 오늘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곳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죠. 여기에 가게 된 거죠. 자, 유다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부르셔가지고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름받은, 그리고 예수님과 공생의 시간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봤던 제자였는데, 이 제자가 지금 이 기드론이라는 지역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가 나를 잡으러 와? 말 그대로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세상살이 속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죄라는 걸 이해한다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이나 말한 것이나 잘못이든 실수든 그것 가지고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유다와 같은 짓을 안 했을 수 있을 만한 인격과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겠냐라고 묻는다라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복음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덜어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면은 굉장히 그들이 이상하게 보이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복음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 사람이 안 듣지? 나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는데 왜 안 듣지? 그 안 듣는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는 하나도 헛된 게 없고 손해보는 게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안 듣는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인격도 좋고 가진 배경도 똑똑함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나같이 우둔한 자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 복음을 먼저 받게 된 것이 나는 감사하다는 걸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복음 받는 자를 통해서는 뭐가 전달해집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 같이 나눠지는 게 그게 은혜인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도 유다와 같은 배경 속에, 하나님 떠난 배경 속에 창세기 3장이라는 원죄 속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유다가 특별히 못난 사람이 아니고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이 특별히 뭔가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보고 원죄라는 관점으로 모든 인간을 보면 누가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게 없어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유다와 같은 똑같은 배경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죠. 어떻게 해요? 그 창세기 3장 원죄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인 것 뿐인 거죠.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냐? 야, 그렇게 얻어먹어 놓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공생애를 지내놓고 지금 예수님을 팔아? 이거 인간 아니네. 이래 본다라면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볼 때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당연한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당연하게 그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복음을 외면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예수님을 파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특별히 나쁜 놈이고 못된 놈이고 원래 인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거를 인정되어지고 그걸 볼 수 있어야 필연이라는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라면 저와 같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겠냔 말이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어지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싶어도 생각이 돌아오지를 않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내다 보면은 내가 실수하고 연약한 것 같아서 또 저지른 일 우리가 되돌아보면 또 내가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후회하면 그걸로 회개가 됐냐? 고쳐졌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또 하거든요. 또 반복된 실수하고 그러면 또 실수, 또 후회하고 후회해놓고 우리는 또 그러고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뭐 중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는 분들이나 알코올 하는 분들이나 뭐 도박이나 우리 랩런트들 게임하는 거나 다 똑같아요. 저에게도 초등학교 6학년 된 아들이 있는데요. 얘가 늘 휴대폰을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걔 입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휴대폰에 중독된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이제 깨달았구나. 그러면 얘가 개가천선을 했냐?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깨닫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봤다라면 언제 고쳐지냐? 그러면 절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볼 때가 그때가 고쳐지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있는 나를 정말 봐버려야 절대 가능의 유일한 답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요 나에게 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이렇게도 해도 저렇게 해봐도 해결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이 그리스도만이 정말 유일한 답이구나라는 걸 그거 하나 알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과거라는 것도 진짜 깨달아지고 이유가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야 상처에 안 잡혀요.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12정탐꾼 봤잖아요. 같은 걸 받아요. 달라요. 10명은 정확하게 맞는 말 했어요. 그들은 크고 강하고 그런데 이 안 맞는 말 같지만 영적인 사실인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본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정말 나를 사실을 정확하게 보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나와집니다. 그게 절대라는 응답으로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보는 것 같고 맞는 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정죄예요. 정죄한다니까요. 그래서 맞는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맞는 말로 사람 죽이는 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율법을 합당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구원으로 가는 길잡이를 해주는 거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나 문제나 사람을 볼 때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봐야 됩니다. 당연성.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했고 복음을 모른다라면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다. 그게요, 인정이 되어져야 되고 받아들여지고 우리 안에 수용이 되어져야 돼요. 내게 먼저 그래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반드시 필요한 답이 내게요, 진짜 답으로 와지는 거거든요. 그걸 잡으면 절대 응답이 와지는 겁니다. 절대 응답. 왜 절대를 합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왜 절대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 유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당황스러운 이런 일을 펼쳤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눈을 가졌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때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유다의 잘못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을 이루는 그 관점으로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잔이 쓴 잔인 거는 맞지만 그 이유를 알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면 유다는 어찌 보면요, 쓰임 받은 거죠. 요셉이 총리 되기까지 보디발의 아내가 쓰임 받은 겁니다. 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도 그것도 쓰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약간 좋은 쪽이냐, 약간 흐름 아니냐, 흐름 바뀌냐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한 필요성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하여 지금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고 복음을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함인데 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라는 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보통 문제가 터지면 문제에 휘말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하지 사실은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하는 게 사실상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 당장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를 표현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거를 관계를 풀려고 하지 하나님이 이거를 왜 주셨을까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참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는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관심이라고 좀 표현할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맞습니까? 약해지시네요. 복 받는 것만 좋고 화당하는 건 안 좋아합니까? 생사 주관자,
생사화복을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겁니까?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나쁜 거는, 좋지 않은 거는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겁니까? 다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대 여정 쭉 보면서 10가지 비밀 얘기하잖아요. 10가지 발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기초 메시지면 안 돼요. 아, 그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예, 아는 게 문제입니다. 알고만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게 실제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10가지가 내가 발판이 돼야 되는데 알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 당하면은 문제 안 당하려고 그러잖아요. 문제 있으면 피해 가려고 그러고, 문제 왔으면 하나님 계획 질문하기보다는 그걸 갖다 빨리 해결해서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게 없는 게 굉장히 복음을 잘 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는 길에는 험난한 길보다는 평탄한 길이어야 되고,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이어야 되고, 가시밭보다는 꽃밭길이어야 되고, 그게 우리가 복음을 대체로 알고 있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는 반대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어떠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허락하는 거라면, 기도는 그러면 무엇을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지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주시면서 유 목사님 그러셨죠. 오래전에 누가 봐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유 목사님 다른 것 가지고 기도 안 했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것 가지고 질문했는데, 그때 지금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정리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성경대로, 말씀대로 인도받는 우리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문제 생겼다, 일부러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거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 땀시 이래 합니까?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좋은 걸 주시려고, 어떤 축복 주시려고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게 나의 관점이 되고 관심이 되면 그게 보여요. 그게 보인다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힘들다 얘기하고 시달린다 얘기하면 그대로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도 믿음이기 때문에 열매 옵니다. 하지만요, 불신앙도 믿음이기 때문에 불신앙의 열매 와요. 내가 계속 염려하면요, 염려할 것만 옵니다. 왠 줄 압니까? 내 관심이 염려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있는데 염려만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 거에 계속 관심이 있으면 염려거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가나안 땅을 봤을 때 10명이 뭘 봤습니까? 안 되는 걸 본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미 주었노라 그랬거든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으로 정확한 말을 했는데 그게 불신앙의 말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은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뭘 심어 놓느냐가요, 사실 미래의 응답이 지금 와지는 거라니까요. 조금만요, 억울함에 매이지 말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조금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이거 보일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붙들고 기도할 때부터 사실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른 거 안 합니다. 제가 가는 현장마다 만나지는 만남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CVDIP 가지고 하나님이 문제건 같고 갈등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 복잡고 혼란스러운 그런 현장인 것 같지만 제가 계속 기도하고 보는 거는 그 주신 CVDIP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사람인가? 함께 누릴 현장인가? 그것이 성취될 현장인가? 저는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안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저는 뭐 늘 나가가지고 편안하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계속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곳 속으로 가서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힘든 걸 내가 안 힘들다 외친다가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438장. 저는 뭐 지금도 복음을 많이 하냐 뭐 그렇게는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복음을 아예 모를 때 그냥 들었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되어지고 전혀 적용이 안 됐을 때는 438장 이 찬양이 제일 이해가 안 됐었던 찬양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내가 알고 있는 종교성 속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궁궐이야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지 초막에 사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나라일까. 지금 내 삶은 맨날 없어가 허덕허덕거리고 뭔가 평안함이 없어가지고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겨우겨우 예배드리고 뭔가 내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그거 한번 해결해 받아보려고 훈련 가고 겨우겨우 뭐 이렇게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배경 속에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모든 게 어려웠어요. 예배도 어렵고 기도하면 된다는데 제가 문제 만났을 때요. 저를 도와주시려는 분이 문제는 축복이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순간요. 얼마나 열이 나는지 그 입을 확 찢어버리려고 들어서는 알겠어요. 문제는 축복이다. 근데 그게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요. 문제는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기도합시다 이러는데요. 와 잘못하면 한 명 조커 만들 뻔했어요. 복음을 조금만 이해하시고요. 복음 받았다라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가 뭔지를 아신다면 요거 두고 조금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해보세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인위적으로라고 제가 한 번씩 표현하잖아요. 문제 만났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인지는 기도하면서 찾으면 돼요. 그거는 천천히 찾으면 돼요. 급하게도 찾지 말고 천천히 찾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게 주신 이 CVDIP가 정말 이걸 통하여 성취되는가? 저는 그거 계속 확인해요. 앞전의 현장에서 제가 한 중독자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도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교육자인데 왜 2번이나 산업 현장에 이렇게 와 있어야 됩니까? 교육자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걸 고수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부르심 따라서 내가 아예 중직자고 평신도라면 산업 현장에 가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교육자로서 나는 2번이나 가야 됩니까? 이 질문 속에 그 친구와 함께 지내는데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이 친구가 문제를 딱 일으킨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 사장이 복음받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이 주중에 한 번 복음 듣더니 한 번 들으면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듣고 싶으면 오시라 그랬더니 일주일에 2번, 3번 그거 듣는 것도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매일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출근 전에 예배 드리고 같이 출근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현장에 완전히 전부 다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서요.
그 현장에서 응답받은 사람들, 생명 얻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랬다.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좀 맛을 보게 하셨어요. 어찌 보면 교육자로서는 조금 비참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복음을 모르면 복음 깨달으라고 현장에 가서 진짜 이거 체험하라고 보내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니까. 근데 그거를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이래 생각했다라면 거기서 저는 제 무덤이 거기가 됐겠죠. 근데 이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좀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많이 떠들어 놓고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또 시간이 없어요. 더 깊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본론에서 좀 봐야 될 게요. 자, 예수님이 오늘 마시는 이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 그랬는데 이게 달콤한 잔은 아니잖아요. 고난의 잔이란 말이에요. 로마법 사형법 중에 가장 고통스럽게 그 고통이 가장 길게 가게 하면서 죽이는 사형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을 다 박아가지고 그 고통도 느끼게 하고 그 구멍 난 걸 통해서 피가 온몸에서 다 빠져나가야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 사형법이었거든요. 그게 단잔은 아니잖아요. 고난의 잔이잖아요. 하지만 이 고난의 잔이 무엇의 시작이냐면 이게 응답의 시작이었단 말이죠. 응답의 시작.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구원 못 받은 자에게는 문제는 재앙입니다. 왜냐? 답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마귀의 자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길이 없고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재앙 맞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구원부터 흔들리면 이거 다시 얘기해야 돼요. 구원부터 흔들리면 여기다가 지금 구원의 길 그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와진 문제는 재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 피하지 마세요. 거기 안에 응답이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를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축복도 같이 넘어가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은 축복을 담아놨는데 고난의 잔인 것 같지만 그거는 뭐라고요? 응답의 시작.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좀 힘들다. 뭔가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했다. 그거는 뭐라고요?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게 맞아요. 저는.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 뭡니까? 옛날에 주신, 이전에 주신 약속이잖아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 끝이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계속 약속하셨죠.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 메시아가 오셨다.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자, 이 복음을 완성시키려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마신다고요? 고난의 잔을 마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그거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사단과 지옥과 재앙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해방받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뭘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문제, 거기서요 끝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고 구원받았고 그래 될 거라고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예요? 구원받았는데 왜 내게 문제가 오지? 그건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준 건데 이 바뀌지 않은 나의 생각이, 이 고장난 생각이 문제 오면은 꼭 복음 모를 때 문제 왔던 것과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요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와도 몰라요. 그래서 관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기셨다. 사단의 권세 뭐죠? 죽음의 권세잖아요. 그거를 이기셨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의 능력.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바로 이 권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손에서 놀아날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도록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그거를 날마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라는데 그거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것만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오늘은 어떻게 사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만 자꾸 관심이 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대속물로 인하여 그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영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 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뜻이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성육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굉장히 이단 같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어야 되는 겁니다.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예수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의 몸으로 오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이 성육신하러 오신 분이
우리의 오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은 끝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때에 모두를 살리는 주로, 그래서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도 끝난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염려만 계속하더라도 한 번 믿었다라면 미래는 보장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고 계속 약속하셨죠. 끝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과거, 오늘, 미래 3시대를 회복한 증인의 증거를 얻는 발걸음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떤 축복 주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관심 갖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왜냐?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자, 이거 선택의 기준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 인도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성령 인도 어렵지 않죠? 왜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증거되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택은 성령 인도를 잘 받았다 얘기하는 것은 뭐가 나타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쪽으로 하면 됩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복음 받아서 내가 드러나는 거 말고요,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즉 뭐가 드러나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이 쉬워지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쉬워지죠.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이게 성령 인도냐 저게 성령 인도냐, 어렵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내가 이 선택을 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된다라면 나는 손해보고 나는 억울해도 그 선택을 하는 게 성령 인도란 말이에요. 그럼 쉬워요. 근데 이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성령 인도인가 저게 성령 인도인가, 이거 가지고 서로 포럼하다 보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로 가다 보면 그러면 네가 더 잘났니 내가 더 잘났니 또 여기로 가버리고. 그래서 오늘 성경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도록. 말 그대로 이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9절에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인도를 받으신 거예요.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이 잔을 마시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게 절대 응답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이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 고난받는 것만이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고난을 받아도, 억울함을 받아더라도 이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유가 없이 고난을 받는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저 예수지 이유도 없이 그런 손가락질 받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드러나기 위하여 내가 손가락질을 받는다. 내가 누구에게 말을 듣는다. 누구에게 오해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게 과연 힘든 걸까요? 아니면 당연하게 들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준이 다른 데 있어요. 기준이
나라는 걸 못 벗어나 있어요. 우리 것이라는 것에서 못 벗어나 있어요. 복음이 감사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다른 데 있어요. 나라는 걸 벗어나지 못한 그 갇힌 데에서 할렐루야. 그걸 벗어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복음이 최고. 이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몰라요, 본인은.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갇혀있고 지금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본인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또 얘기해주면 화내거나 삐져요. 그래서 저는 말 잘 안 해요. 왜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죠. 그 사람이 깨닫게 못합니다. 제가 말해서 깨달을 것 같으면 붙잡아 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계속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단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날은 있을 거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실 날은 있을 거니까. 그게 언젠지는 모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한 달 뒤일지, 10년 뒤일지, 50년 뒤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걸 두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 주셨잖아요. 좀 억울하다.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하다. 그 100년에 응답 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난 잘못한 건 없는데 뭔가 일을 당하고 있다. 그건 1000년에 응답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해받는 거 이유를 알면은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주 제가 뭐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가운데 제가 손가락질을 받고 말을 듣을 것 같으면 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이 뭔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전달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발걸음을 걷는다라면 그게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부터 이 잔을 안 마셔야지. 이 잔이 얼마나 쓴 잔인지 예수님의 기도 아시잖아요.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내게서 하지만 나는 이 잔을 마셔야겠다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가 뭔지를 알면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에게 먼저 주신 것뿐인데 그거 전달하기 위해 내가 조금 억울하다. 진짜 억울한 겁니까? 좀 오해받는다. 그게 그렇게 가슴 아픕니까? 좀 무시당했다. 그 무시가 날 죽입니까? 이거를 넘어설 수 있어야 사실은요. 어찌 보면 진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축복을 그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서밋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서밋 캐릭터가.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문제는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그게 앞서 말씀드린 이 언약을 붙든 자들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이 응답을 받게 되어졌고 신약에 약한 것 같지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아무 배경 없고 단절된 그들이 세계복음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들이 로마를 복음화했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가 누리면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게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은혜가 와지는데 그 응답을 보고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응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응답. 이거를 붙잡으면 돼요. 이거 붙들고 주실 걸 믿고 조금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많이가 아니라 조금만. 나의 관심을 하나님이 주신 거에 또 하실 일에 대해서 조금만 두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24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기도만 하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내 관심이 거기 있어야 돼요. 모든 갈등, 위기, 사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근데 그 일의 끝은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안 믿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는 거, 뭐 존재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는 불신자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거는 불신자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살아계신 건 당연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실 거 믿고 조금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나 힘들다. 거기에 잡히지 마세요. 아닌 말로 안 힘든 사람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네? 암 걸린 사람도 있지만요. 독감 걸린 사람은 암보다 독감이 더 힘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냐? 뭐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렇죠. 그래요. 뭐 힘든 거로 따지면 내가 제일 힘들어요. 전부 다. 거기에 잡히지 말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잔을 마시게 하셔서 우리를 축복받게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에 우리가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만 여러분들이요 24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신세계,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예배 때 찬양하고 뭐 감정으로 좋아하고가 아니라 주신 말씀이 내 현장에서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절대 계획과 절대 축복을 지금 완성시켜 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이 달리 보이고 여러분들의 만남이 달리 보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세계가 달리 보이는 축복으로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모든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